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간의 말씀들을 잠깐 복습드리면 이렇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에스겔서에서 지금 에스겔 앞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장로들이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는지, 계시의 말씀이 없는지 그것을 이제 에스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여호와의 권능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시작, 참된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권능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은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려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처참한 광경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줍니다. 우상 앞에, 그죠? 질투의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또 담무스, 이방 신들 앞에서 막 애곡하며 슬퍼하며 우는 여인들, 또 곤충과 관련된, 특히 애굽과 관련된 어떤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런 장로들의 모습,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양신, 성전, 동쪽이 이제 성전 입구인데요. 태양이 이제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등지고, 그 장소는 다 성전인데 방향은 전부 엉뚱한 곳을 향해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의 처참함을 목격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런 부분들을 밝히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죄악들을 보여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수요일 날 일어났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면제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6명의 이 그룹들이 나가서 전부 사륙을 하고 이 심판에 대한 죄를 받게 될 때에 7번째 사람 서기관의 그 먹물 그 그릇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죄악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마에 이제 표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죄된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죄가 있는데 그냥 묻고 넘어가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된 부분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묻고 가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된 부분을 회개하시기를 원하시고 탄식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나와 있던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워낙 이 예루살렘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가운데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은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만 쳐다보고 있으니 거기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처음에 보좌 가운데, 성전 가운데, 문지방 가운데 있다가 이제 떠나는 내용이 그 목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냥 떠나시면 떠났다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뭐 문지방에 이르렀다 또 다른 이야기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렀다 자꾸 이렇게 천천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그 마음으로 자꾸 돌아보고 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똑같이 해왔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22절, 23절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이게 완전히 나가십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그래서 그 의미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목요일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가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회복의 일들이 결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은 이제 끓는 가마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로 전달된 건데 그거를 자기 편의대로 생각을 해요. 뭐가 심판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 있고 끌려간 자들, 그 에스겔과 같이 끌려간 사람들, 걔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잘 된 거야. 우리는 그 예루살렘은 가마고 우리는 그 가마솥 안에 있는 아주 그냥 그 초이스 고기, 우리는 살코기야.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지내는 거야. 전쟁 일어나긴 하지만은 결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 없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왜곡을 해가지고 헛된 평강과 안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어제 리더들이 25명의 그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이게 이런 거야라고 이제 그 백성들 전체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지.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쟤네들은 하여튼 이제 안 되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으쌰으쌰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지금 나의 말을 완전히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어제도 예언하라 예언하라 답답해가지고 내 뜻을 전하라 전하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냐. 너희가 지금 살코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이 다 살육의 도상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살코기고 가마 이것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게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가마로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줘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너희들은 하나님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 가라. 이제 우리가 여기 남아 있는 우리가 이제 하겠다. 우리 거다.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된 뜻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었지만, 비록 바벨론으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하나님께서 20절까지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을 때는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들, 특히 에스겔 입장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스겔은 직업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30세 돼서 이제 직무를 감당할 나이가 됐는데 감당할 일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우리는 버려진 존재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개념은 도시가 멸망하게 되면 그 도시의 신이 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신들의 전장으로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바벨론 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정말 우리는 이제 끝장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란 말은 지금 이 기간이 곧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 가운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 떠남은 뭐예요?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공동체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아픔의 현장 한복판에 걸어오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아픔의 공동체와 함께 아파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만민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다시 한번 모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모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거라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환상에서 탁 깨어난 이후에 지금 바벨론에 있는 장로들, 자기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거 잠깐이래. 다시 우리 돌아간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게 소망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주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전부 제해야 된다. 전부 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9절,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구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연합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때나 가능한 거예요. 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이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영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 1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누구 백성?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큰 주제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종되었던 백성 끄집어내어 가지고 내 백성 만들어 주겠다. 이 끄집어낸 내 백성, 시내산에서, 우리 주일날 설교 본문이 뭐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 거룩한 백성, 그거 만들어 주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다시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포로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뭐예요? 제2의 출애굽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 종되었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게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한마음 새 영으로 일어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교회가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단어가 뭐가 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면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가장 전면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는 게 이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의 이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 공동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면의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를 특징짓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럴 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혹 우리들의 삶과 이젠 좀 동떨어진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일을 향해서 내가 묵상할 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별로 나에게 그렇게 아주 그냥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다시 한번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몸된 교회로서 일어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떠나십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 이전에 떠나시지 않고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떠났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해요. 만약에 이 회복의 메시지를 하지 않고 앞에 떠나려고 하는 10장에서 그냥 이 온갖 죄악성들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팍 떠났다 그러면 떠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합니까? 열받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하나님, 완전히 그냥 이 인간들 정말 확 쓸어버릴까 이런 마음으로 떠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떠나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아픔의 한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요, 목적 있는 떠납니다. 회복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참 백성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보면 우리 다윗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된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두 가지 모습이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 다윗 이야기 속에 있고요. 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도 함께 공존하는 이야기, 그게 다윗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신분이 목동일지라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이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메시아로 부활하셔서 참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 볼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을 맨발로 그 도망친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그때 도망쳐서 울면서 머리 숙이고 막 울면서 신하들과 함께 갔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이 어딘 줄 아세요?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동쪽 산이 감람산입니다. 지금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이 감람산과 관련됐어요. 다윗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시죠? 밧세바에게 범죄했던 죄, 그걸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파생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과 함께 그 죄로 말미암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예요? 누구 편을 끝까지 들어주십니까? 다윗 편 끝까지. 그러니까 며칠 후에 다시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들어오게 돼요. 이게 며칠 상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다시 오게 될 땐 다시 왕으로 복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때 변화된 왕으로 오게 됩니다. 왜? 자신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피하면서 돌아오면서 끝까지 고백하게 됐거든요. 자,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감람산을 향해서 오십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뭐 때문에?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저 죄악들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성전 안에서 누가 진짜 판가 그 바리새인인가 사두개인인가 그런 일도 하고 논쟁하고, 그렇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그 성읍에 지금 계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우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했을 때는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바로 이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동쪽 산에 머무르시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백성들 가운데 같이 거하시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온전한 회복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새 마음, 새 영을 받고 뭐예요? 아픔과 진정으로 회복이 필요한 그 한복판으로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 딴 마음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줄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일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창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기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아픔의 그런 일들, 사건들이 있어왔던 몸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마음, 한 마음, 새 영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그 마음을 찾는 자들,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창립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 동쪽 산에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시금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으키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사실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과 과거 회고하는, 그때가 좋았지, 이러지 말걸 이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 새 성전의 영광, 그리고 마른 뼈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마른 뼈, 죽어있는 존재 가운데서도 생명을 불어일으키시고 영적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일으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